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결국 우리 삶은 원래부터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깨끗한 그릇에 그 하나님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듯, 마치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갈 때 그 장갑이 올바른 이 힘을 가지게 되고 생명력과 그 역할을 감당하듯,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담겨지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올바른 반응이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인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전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계획하실 것이다.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그 계획하신 것을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진정 그 앞서가시며 계획과 인도와 능력과 방법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한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드러내는 반응은 입술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그 인내가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그런 영적 형편과 부족함, 죄로 인한 이 아픔과 고통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망을 하나님께 더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인내하게 되죠.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정리되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시게 되면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의 모든 하늘의 상급이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 알아갈 때 지난날의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소망을 주님께 두게 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 소망을 가지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취하게 되는 자세인 겁니다.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 공로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가 맛보아지게 될 때, 그 은혜를 깨달게 될 때, 그 은혜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반응밖에 없습니다. 반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설교가 계속 반복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 보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건데 온전히 까먹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시는 것은 목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지만 반복되는 것도 은혜인 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으로 뭐 하라고요? 인내하고, 내 입술로는 감사하고, 내 눈으로는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이 연사 몇 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무릎으로 뭐 하라고요? 인내하고, 내 입술로는 감사하고 눈으로는 주님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더 인내하고 더 감사하고 더 소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더 인내함이, 그리고 더 감사함이, 더 소망함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 인내가요, 옛날에 인내가 안 됐다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고요, 인내했던 사람은 더 인내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했던 사람은 감사가 무기인 줄 알고 더 감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식어져서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인생의 사건 사고나 혹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군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군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군요, 소망하게 되고 소망하는 자는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은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은 다른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이 아닌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즉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했던 아담도 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아담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사람의 몸,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나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죄의 대가, 그 진노의 심판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인성,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사람, 그 인성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에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인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기어이 그 십자가 죽음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참 사람의 몸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십자가 진노는 감당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성과 인성의 관계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신성은 다름 아닌 그 인성, 마치 깨끗한 그릇에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그 아담에게 창조의 기회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는 다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몸, 즉 참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 참 사람이 그 의인의 대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완벽한 연합이에요. 불편함이나 부족함이나 혼선이나 분열이 없는 완벽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나 우리는 마치 이 그릇에 비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 꽉 죄가 찬 상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누울 자리 하나 드리지 않았던 세상.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겨자씨만한 공간조차도 주지 않는 우리의 심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그 비집고 들어오셔서 겨자씨만한 공간을 차지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그 겨자씨가 자라나 나머지 그 더러운 땅들을 그 지배하는 큰 나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우리의 것과는 다릅니다.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리나 그 어떤 혼선이 없는 완벽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인성을 가졌지만 우리의 인성이라는 그릇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겨자씨만한 공간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비유했냐면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형편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 율법적인 은혜,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은혜는 없으나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것. 이게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발견했을 때 내 반응은 뭐냐면 나는 정말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실 때 십자가 달려 죽여놓으신 것은 내가 펄펄 살아있지만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호흡하는 시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죄 짓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가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펄펄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통해 가치 없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한 그 부분을 발견하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나를 십자가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는 가치 없다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못 박히게 하신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 자발적으로 못 박으려고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주님 앞에 딱 갖다 놓았더니 성령께서 새로운 은혜로 나를 살려주실 때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맛보아야 될 주님과의 연합이며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초대 교부, 프랑스 리옹의 주교이자 초대 교부 이레나이우스, 이 교부라는 말은요, 이 church father라는 말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초대 교회 시대 때 신학을 정립한 사람들을 교부라고 칭합니다. 근데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이레나이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셔서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은 말씀이셔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다. 말씀이 그의 안에 참으로 거함으로 그분이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분의 인성과 연합하여 시험과 죽으심을 이기실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 즉 신성을 지금 이레나이오스는 말씀으로, 왜냐하면 이 성자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다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과 우리의 그 말씀과 우리의 인성의 연합은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전하고 깨끗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성이 우리 가운데 연합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공간도 채 주지 않으려는데 성령께서 합법적인 내 모든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영으로 임하실 수가 있었다는, 그리고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뭐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인식하고 또 성령을 통해 믿어지고 순종함으로써 겨자씨만한 공간밖에 안 됐던 내 인생의 토양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개간되어지기 시작하죠. 기경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경되어진 곳에 또 말씀이 뿌려지고, 기경되어진 곳에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자라나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지배 영역을, 다스림의 영역을 확장시켜갈 때 세상 그 어디보다 나부터, 내 심령부터, 내 육신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 성령의 지배 영역의 크기가 충만의 영역, 그것을 성령 지배, 즉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연합되어져 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오늘 죽고 내가 다시 거듭나는 이 부활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성의 완벽한 연합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열매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연합과 같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더러운 인성, 죄 가운데 사로잡힌 인성,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성,
죄 가운데 완전히 붙들려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몸, 사람의 마음, 사람의 모든 것.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지배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맛볼 은혜가 되며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적용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예수님이 따라올 때 따라갈 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자녀됨의 권세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안 누려집니까? 죄인이다 보니까 자녀됨의 권세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역사심이 강력한지 그걸 내가 몰라요. 또한 그걸 안다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땅 문서를 줬는데 안 가봐가지고 이게 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기름진지 안 심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 나한테 지금 땅 문서가 주어졌는데, 아버지가 줬는데 땅 문서가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그것도 뭐 이거 짓 던져놓고 이 종이 뭐 필요 없다 그러면서 짓 던져놓고 그래놓고 내 혼자서 그냥 자기 땅을 개척하느라고 허덕거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허덕거리는 땅을 파는 인생을 예레미야에서 뭐라 하냐면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괭이를 들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땅 문서를 확인하는 삶을 살 건가? 이게 오늘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내 힘으로 내 땅을 내가 개척해야만이 지경이 넓어질 줄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땅 한 평도 제대로 개척하지 못하며 나를 내 갈증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들며 살 건가? 아니면 땅 문서를 주셔서 그렇게 가보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었는데 무식하게 저 밑에 가가지고 그냥 그 돌 드러내고 바위 드러내고 땅 한 평 제대로 되지 않을 거기에 곡괭이질하며 살았던 내 인생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이 땅을 딱 보면, 땅 문서 받아가지고 땅에 갔더니 와, 물론 여전히 거기에 여리고 같은 성도 있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7족속이 있죠. 그러나 땅 문서는 지금 누구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누구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는데, 그럼 내 손에 들려진 땅 문서니까 가서 담대히 걸어가면서 그 여리고성에 가서 아무 말 할 거 없어요. 뺑뺑뺑 돌게 나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요구된 게 없어요. 그냥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성경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받는 모든 땅들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왜요? 문서는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뭘 전쟁을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문서를 주셔서 가서 밟으라. 네가 받는 모든 땅들마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밟는 사람들마다 외쳐 불렀던 기도의 내용, 외쳐 불렀던 선포가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인데, 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땅 문서 밟고도, 땅 문서 가지고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그래서 그냥 밟기만 하면 준다는데 그 밟으려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자기 발로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밖에 없었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위기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처럼,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지 못하게 시험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들의 얘기를 거울로 너희를 보는 것처럼 본보기로 삼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딱 결론부로 제시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시험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봤는데 땅 문서를 들었는데 그 땅에 내 땅이라고 좋은데 가보니까 더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땅 문서 들었는데 광야로 가기 싫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전진해야 되는데 밟을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뒤돌아섰을 때 갈 수 있는 길은 광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인내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데 그냥 인내만 했는데 앞서 걸어가신 주님이 정말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밟았더니 정말 우리 땅이 되게 하실 때 우리 입으로는 감사밖에 할 게 없고, 그러면서 내 시선은 더욱 주님만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8문 우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재판을 지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재판장에게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확증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세상 재판을 통해 정죄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의 재판을 지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재판장에게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확증하신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을 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그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심지어 마태복음 말씀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자기가 볼 때 간밤에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란 자가 죄가 없는 것 같다고, 손을 대지 말라고. 빌라도가 직접 신문을 해봐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빌라도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그 심판, 정죄, 그 모든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과정을 통해 죄가 없으신 분이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재판을 통해 정죄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부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 그 우르시누스의 글을 소개하면 세상에 합법적인 절차와 신문이 있었고 또 모든 혐의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조사를 받으셔서 그의 무죄하심이 선명히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분이 먼저 무죄하다는 선언을 받고 그 다음 다시 정죄를 받으심으로써 그분이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죄를 받으시는 것이요, 따라서 그분이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지극히 의로운 정죄를 대신한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이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은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이 악행을 저지른 장본인들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이 이제 해석을 왜 이게 달리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더 있다는 뜻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 첫 번째가 십자가, 즉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만 했던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즉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만 했던 저주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넘기실 거 없어. 오늘 거기까지만 합니다. 보셨잖아요. 어제 거기까지만이라고. 그 선이 돼. 참 우리 성도들은 대단해요. 마칠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지. 한 문장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즉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장 쓰라리고 치욕적인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속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여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그 십자가 형벌만큼 죄라는 것은 반드시 처리되어졌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요. 나의 죄가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해야 할 만큼, 그 저주를 받아야 할 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쳐다볼 때마다 우리 죄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저만큼 치욕스럽고 쓰라리고 혹독할 만큼 무서운 심판을 당해야만 했었다.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모형하지만 그 구약의 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나의 죄를 위해 그 양이 죽음을 당할 때에 온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되죠. 모든 껍질을 다 벗겨야 되죠. 그 처참한 상황,
그 처참한 상황.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물론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예전에 그런 그림들이라는 걸 보면 유월절 지킬 때 어마어마한 양들을 잡다 보니까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처참한 광경이 다름 아닌 내 죄의 심판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 죄가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죄가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데, 막상 그 죄 가운데 갇힌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죄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며 얼마나 더럽게 처리되어져야 되는지를 막상 죄인인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그 천국의 모든 비밀을 깨닫는 자와 동일할 수 있다. 자기 죄의 심각성을 그러면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때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린 그대로 적용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찔러 쪼개물 당하듯 자기 죄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 자, 치료해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첫사랑의 감격인 것이고 우리 예배의 시작인 것이며, 날마다 이 죄인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뭐가 더 이루어져야만이 은혜가 아니라, 더 응답이 돼야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이 잘 돼야만이 은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도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게 바로 우리 예배에 항상 드려질 예배의 첫사랑이며 초심이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들 나오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실 때마다, 아니 이 새벽을 준비하실 때마다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날마다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인됨으로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사라질 수 없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내 죄가 나를 얼마나 지배할지, 오늘 또 내 죄가 나를 얼마나 괴롭힐지, 오늘 또 내 죄악됨이 나를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게 할지,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오늘 이 하루 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